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시면서 사십니까? 염려하시면서 사시면은 거기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30절에 보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는 믿음이 적다는 표시예요. 근데 누가 김사님 보고 믿음이 적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하나님 앞서 믿음이 큽니다. 그렇게 장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는 마음을 갈라놓은 게 이제 그 원어적으로 두 마음을 품으면 염려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염려를 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하면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주 문제, 우리 육체 삶에 그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근데 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 염려가 될까? 돈을 못 벌면 어떠지? 내가 필요한 걸 못 구하면 어떠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날마다 하여튼 염려를 하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물질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미리 다 예비하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문제, 그런 물질적인 그런 재물, 무엇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왜 염려하느냐? 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여기서 믿는 자들이야,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입을 거, 마실 거, 이렇게 물질적인 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너희는 첫째로 삶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를 매긴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첫째 뭐가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째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첫째로 안 삼아.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니까 노마서 1장에 보면은 이 그 자연 만물, 이 창조물, 그걸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핑계치 못한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없다고 하면은 시편이야, 잠언이야, 14편 1절인가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면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첫째로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염려만 없으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태도 한 5가지로 나눴는데 오늘만 사는, 내일은 신경 쓰지 않고 오늘을 즐기자.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을 즐기자 해서 뭐 저축, 그건 그때 가서 하고 미래 가면 다 그때 해결돼.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있죠? 저 남쪽 사람들인가 어디 사람들인가 그 이튿날에 주급인가 월급 받으면은 그냥 그 이튿날 안 나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태도가 있고 이게 삶의 목적이 세상 쾌락,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무슨 명예, 권력, 돈, 오늘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탕주의가 생기고 그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형무소에 갈 값이 내일 사형 당할 값이 지금 당장 이게 내게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셔서 잘 알겠지만은 가상화폐의 가상 이게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만 이렇게 동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 이 투기 제가 그걸 좀 관심이 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잘 아시지?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게 투자가 아니고 투자는 보통 이제 뭐 증권에 투자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래요. 투기. 오늘 수억 들어왔는데 내일 아침에 보니까는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각 나라마다 굉장히 법으로 지금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20대, 30대들이 표를 찍어서 대통령 됐잖아요. 이게 20대, 30대들이 그쪽으로 한 300만 명이 몰려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야 다음에 우리 찍지 말자. 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는 지금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지금. 20대, 30대들이 막 청와대 민원 엄청 막 15만 명이 민원을 청구했다나 그거 폐쇄하지 말라고 거기서 폐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단 좀 보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투기를 조장하면은 망합니다. 망해요. 그게 한탕주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일은 어떻게 될 값이 오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았다 하는 전라남도 저쪽에 광주에 사는 어떤 형제가 그 노모님이 가지고 있는 무슨 땅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염려 속에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그건 24시간 돌아간대요. 증권시장은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24시간 오픈되어 있으니까 밤잠 못 자고 컴퓨터 앞에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는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고 마음은 그냥 이게 올라가면 히 했다 내려가면 콕 했다 그냥 이게 세상에 지금 참 사탄이 그것도 그 최초로 그걸 만든 사람이 쪽발이가 뭔지 아시죠? 네? 일본 사람이 만들었대, 그 일본 사람이. 그런 것들은 하여튼 앞서가.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을 사는 태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안달복달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뇌세포가 죽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안달복달 불안해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걸 내가 우리 어머니를, 안 들리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고, 제가 느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90까지 산다면 어머니같이 되려나? 제가 저기 신방 갔다가 2시간만 안 돌아오면 교통사고 났다고
엄청 불안해 해가지고 여기 정육사님 세탁소 가서 물어봐야겠는데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아유 막 갔다 오니까는 그냥 완전 얼굴이 뭐 그래서 이게 염려라는 게 이야 이거 정말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젊었을 때는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물론 지금도 뭐 기도하시지만은 안달 복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염려 때문에. 그래서 염려만 없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염려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 그러니까 한번 어떤 시련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하잖아요. 재기를 하고 그리고 삶을 뭔가 헤쳐나갈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실패가 두려워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도 그 재능을 썩히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시도 한번 해봐라. 근데 그런 그 두려움에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네 번째로 이 사람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 You can do it, 그 보험회사 표어처럼 자기 신념이 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근데 자기 능력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기 의식주 문제도 잘 해결하고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뭐 자타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그러는데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영적인 것, 영적인 생명.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지 못하고 그냥 자기 확신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성공적으로 사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과연 이제 죽음 앞에서 그때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지? 내 영혼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지? 이제 그때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서라도 뭐 생각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참 좋은 일인데 다섯 번째 태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조용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태도인데 항상 부지런하고 조용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의 태도.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가? 그건 법칙이 아니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뭣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아담이 죄를 져서 타락하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물질 문제, 의식주 문제 이것이 염려가 돼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일을 하십니까? 미래가 염려가 돼서 일을 하시냐고. 그럼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필요를 아신다. 근데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법칙이 있다. 네 의무를 다하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자, 똑같이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염려가 돼서 염려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음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학생의 의무는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공부할 때 염려 때문에 공부를 한다? 대부분 그렇죠. 대학에 떨어지면 어쩌지? 근데 공부를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내가
공부하는 게 나의 책임이고 나의 의무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얼마나 이 평안한 가운데 공부를 해요. 사업, 비즈니스, 무슨 일을 하든지 미래가 앞날이 염려가 돼서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염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라. 의무하고 염려하고 달라요. 좀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가장의 의무, 자녀의 의무가 다 있잖아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염려가 돼서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무가 있고 내가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 의무를 다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의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의 죄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내 할 의무가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다 있는데 게을러 빠져서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뭐 염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미래는 정말 내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구원의 확신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도 주셨는데 어찌 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염려 불안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맡겨주셨으니까 내 책임을 다해야지. 내 의무를 다해야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순서가 뒤바뀌면 물질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가 뒤가 되면은 끊임없이 염려는 찾아와요. 누가 염려를 집어넣을까? 사탄이. 염려가 점점 커지면은 불안, 정신불안, 정신분열, 불면증, 온갖 질병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돌보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면은 어떤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 왜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불안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 책임, 내 의무를 열심히 다해, 최선을 다해요. 그럼 최선을 다하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미래가 불안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 그 믿음이 없는 표시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seek 찾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찾으라.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추구하라. 이 세상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뭐 옛날 그렇게 힘센 바벨론 제국 다 망했잖아요. 뭐 알렉산드, 그리고 뭐 페르시아, 뭐 헬라 제국, 고대 로마 제국. 이 세상 미국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짓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백악관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 세상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영과 혼은 영원한 거예요. 내 영과 혼이 가서 살 하나님의 왕국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찾아서 나는 이제 언제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에요. 은혜고.
내 육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어디 가서 살 거냐? 마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이 있어요. 그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읽어보면 마귀 사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 육체의 나이가 70, 80, 90 이제 떠날 때가 됐어. 떠나고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는 그렇게 부자로 호의호식했는데 죽어 보니까는 불타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요한복음 3장에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사람은 참 유식한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급이고 대법원 판사격인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그렇게 뭘 못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체로 어머니한테 한번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네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쭉 그 3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답이요.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게 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니고데모한테. 그럼 그 해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셨어요? 그 이름을 믿으셨어요? 그 이름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자꾸 읽었더니 이 성경 구절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오.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죄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 용서됐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마음에 확신을 주시니까. 그럼 확신이 들어오면은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가.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뭐 염려가 들어오던데요. 그러면 그냥 생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생활에 대한 믿음. 내 생활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키를 뭐 한치 늘릴 수 있냐?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치 늘릴 수 있냐? 염려해서 네가 뭐 해결되는 문제 있냐? 염려하지 말고 맡겨. 그리고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 그러면 그 네가 염려하는 그 물질적인 부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야. 왜 믿음을 못 가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멸망은 지옥이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 그 하나님의 왕국 생활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교회 생활, 영적으로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 생활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눈에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 눈에 보이는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신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시도록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마귀 사탄이 집어넣는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그게 나를 내어드리는, 이렇게 내어 맡기고 내어드리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왜 내 인생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뭐 해볼까 뭐 해볼까 뭐 해볼까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끊임이 없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잠이나 풀풀 자자 뭐 그런 때도 좀 있어야지.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염려 불안이 잠이 안 와요. 그럼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 성경을 읽으면 그냥 하프만 나오고 그냥. 우리 어머니 잠이 안 와서 그냥 성경을 읽으라고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오셔서? 왕이 오셔서. 왕이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의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 암송 9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의가 있어요. 의자는 한자로 옳을 의자예요. 옳을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또는 이제 justice 그런데 옳을 의.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는 항상 올바르게 산다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올바르게 산다고? 네가 항상 올바르게 산다고? 그러고는 마음을 확 뒤집어 놔버려요. 그러면은 항상 나는 올바르게 산다는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은 구정물통이 없는데 구정물통 아세요? 모르는 분한테는 이게 안 통하는데 시골에 나 자랄 때 부엌에 구정물통이 있어. 구정물통. 온갖 부엌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면 이제 위에는 물이 이렇게 잔잔해서 안 보여요. 근데 막대기로 구정물통을 확 뒤져면은 그냥 콩나물 때가리, 무 때가리, 그냥 확 올라가고 그냥 막 쉬운 냄새가 나고 그냥 아주 더러워. 인간의 마음이 평상시에는 아주 올바르게 사는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 뒤집어 놓으면은 내가 허파가 뒤집어지겠어. 그냥 허파가 뒤집어지면은 온갖 죄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올바르게 산다 하는 그 소리를 못하게.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의 의인은 인간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와 비교를 해보니까 더러운 걸레 같대. 냄새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산다. 나는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유 네 의는 냄새나. 그래서 우리 냄새나는 죄들이 있는 그 의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거짓말, 한 번 거짓말 했어요. 많이도 아니야. 100번도 아니야. 딱 한 번 했어. 딱 한 번 했는데 그 거짓말이 딱 걸려갖고는 너는 천국에 못 가. 너무하십니다, 주님. 나 딱 한 번 했어요. 내 친구는 수천 번 거짓말했어요. 나는 딱 한 번 했는데요. 딱 한 번도 죄야. 죄가 하나도 없어야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야.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못 가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더러운 그 옷을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 딱 보이니까는 통과. 근데 하나님의 의의 옷이 없으니까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는가? 로마서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데요. 로마서에 의라는 단어가 66번이나 나와요. 의. 그 문제.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 뭐 유식한 말로 이신득의, 한자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 내 어떤 노력으로, 내 행위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찬송이 계속 십자가를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교회 십자가의 형상이 없다고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뭐라고 한다는데, 우리 교회만큼 십자가 찬송 자주 부르는 교회에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만큼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속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내가 그 책에서 봤는데, 이게 좀 자꾸 격가지로 나가네. 여기다 크게 십자가를 붙여놓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비난하는 건 아니야. 절간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 이제 기독교로 바꿨어. 종교를. 그때 기독교로 바꾸니까는 와서는 오늘 새벽기도 이제 목사님 나가 보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뭐가 됐어요? 이제 전에는 이 불상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불상 대신에 이제 십자가가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십자가를 떼버렸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지 십자가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형상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의는, 지금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로마서는 계속 그걸 3장, 4장 막 계속 로마서는 그걸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다. 하나님의 의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건 암송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죄를 모른대요. 이 말은 죄를 왜 모를까? 그 말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네? 죄를 경험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돼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몸이 죄의 몸이 되어버렸어. 근데 누구의 죄가 예수님 몸으로 넘겨졌을까?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세상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 몸으로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죄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죄를 안 졌는데. 그러니까 그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대요. 의롭다, 이 말은 법정에서 유죄, 당신은 이제 뭐 징역 15년, 사형 선고 이렇게 유죄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은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너 죄 없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믿어지겠어? 늙어가지고 지금 아들 날지 뭐 못 날지 그런 몸인데, 아니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나의 죄값이라고 믿는 믿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500여 명 이상에게 보여주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전가란 말해서 전가, 넘겨준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전가람을 이렇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내가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죄들을, 나의 죄들을 예수님께 넘겨주신 거예요. 이게 전가한 거예요. 예수님께 넘겨줘서 예수님 몸이 죄인의 몸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죄를 한 번도 안 졌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심판이 예수님께 넘겨지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너는 무죄. 그 말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로마서 공부하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번. 율법의 의인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착하게 이렇게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종교 생활의 율법의 의. 그건 내 자신의 의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 내 자신의 의인데 그것으로는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네 자신의 의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자신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그랬거든요. 냄새나는. 그것으로는 네가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 그럼 무슨 의를 소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 하여튼 셀 수 없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복음.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뭐냐면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믿지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큰일 났어. 원수는 그냥 능지처참하잖아 그냥. 근데 그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화해 헌물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을 화해시켰대요. 중재자 예수님이.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야 내가 그렇게 한 일을 네가 믿어주는구나. 아 기분 좋다. 네가 나를 믿어주니 기분 좋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를 믿어주면 얼마나 부모들이 기분 좋은데. 부모님 은혜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믿으니까 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한 일을 믿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평화. 하나님과 화평. 끝날 때가 됐는데요. 항상 제가 준비한 만큼 다 못하고 그냥 시간 관계에서 끝내는데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게 우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게 나타나요. 의. 항상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항상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게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양심적으로 알아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양심적으로 알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빨리 스톱하셔요. 의, 그 다음에 화평, 평안. 마음이 평안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암 걸려요. 불안, 스트레스, 암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쁨.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찬송 부르면 기쁨이 있고, 성경 읽으면, 믿음이 있다면 성경 읽으면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나 같은 것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 하나 보고 나를 의롭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의와 화평과 기쁨. 계속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 말씀합니다. 염려를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사탄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물질 이걸로 우리 마음을 뺏어가지고 또 우리 속에 염려를 불어넣습니다.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네. 따라하십시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해서 준비를 해야지. 염려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 네 필요한 거 내가 채워주실게. 아, 그래요? 그래, 믿어봐. 못 믿겠는데요? 그럼 네 알아서 살아. 네 갈 길 가. 그러니까 갈 길 가니까 또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